샬롬, 잘 지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만납니다. 3월 토요일 아침 기도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에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요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 성령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을 설교할 때에 가장 무서운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일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일 설교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들과 예수님의 친족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족들에 대한 언급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특별하게 표현하지 않고 선명하고 투명하게 그들의 생각과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죄인을 체포하듯 붙들려 합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은 요즘 사용하는 말을 빌렸으면 귀신 들렸다, 악마의 씨였다, 사단의 힘을 빌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들을 행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말은 생각이 한 단편도 아니고 논평도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이단 취급을 하고 사단을 섬기는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구경꾼으로 있는지 군중으로서 예수님의 가족들과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아마도 자신들의 입장을 선택하겠지요. 예수를 믿고 계속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 길을 갈 것인지 말입니다. 실제로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그들의 노선을 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사단을 섬기는 자로 사단의 힘을 부어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았던지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어지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33절에 기록된 대로 마리아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불신하고 오해하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여인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으로 잉태됨을 알고 있고 경험한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이런 오해와 불신이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곁에 있는지가 놀랍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을까요? 익숙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행동 때문일까요? 주님의 역사가 하시는 일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 나서러서일까요? 어쨌든 이들 모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과 서기관 그리고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불신하십니까? 이해하고 있으십니까? 오해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능이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확신하십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서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임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회색 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 주님의 일하심을 확신하고 아멘하는 사람은 결정해야 합니다. 오해하고 불신하든지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그 길을 따라가든지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의지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선택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가족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데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혈육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오십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내 가족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 사랑으로, 이 부르심으로 주님의 가족이 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평소에도 그러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이 염려가 됩니다. 특히 믿음의 선배들의 가정과 건강이 걱정됩니다. 다음 세대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어 전화드리고 인사드릴 때마다 나보다 나를 더 염려하시고 걱정해 주시는 소리를 듣습니다. 좋은 것 있으시면 쑥스러워 하시면서도 교육자들을 챙겨주시고 성도들을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행동과 생각들, 마음들이 이해되시나요?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된 영적 가족이요 영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어져 있으니 더 보고 싶고 당연시 생각되었던 만남들이 더 귀하게만 느껴집니다. 영신 가족들이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웬 말입니까? 신천지가 웬 말입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다투고 갈등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니 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는 그 조금의 틈새로 사단이 그들을 이용하여 이간질하고 분열하게 하여 교회를, 영적 가족을 상처 입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건강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십시오.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스스로 분쟁하면 집이 설 수 없고,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해하고 행하면 어떨까요? 스스로 더 사랑하면 나라가 설 수 있고, 스스로 더 사랑하면 집이 설 수 있고, 더 사랑하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흥왕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은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우리 가족들을, 영적 가족들을 더 사랑합시다. 약하고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일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요즘처럼 불신과 불안으로 가득한 때에라도 미소를 잃지 않고 여유를 가지며 약하고 힘든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세요.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세요. 따뜻하게 수고한다고 힘을 내자고 미소 지으며 위로하며 맞이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도 11시 30분에 영상 예배를 통해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다시 만나 뵐 때까지 건강 유의하시고요. 삶의 터전에서 우리 주님 믿는 영적 가족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곧 만나 뵙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만나 뵐 때까지 주님의 축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가족으로 품어주셔서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영신 가족들을 주님 보살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영적 가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와 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진리이요 결론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유로움을 통해서 세상에 알리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신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요 연신 가족이 된 걸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